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은 명제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 훈련을 하는 그런 것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좀 체계적인 훈련, 사유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쭉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상호간에 되지 않고,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왜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 나의 의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사유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그 사유 체계를 합당하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표준 문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들이 표준 문서에 대해서 상호 이제 불신을 갖고 있고 소홀히 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현재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좀 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사유 체계를 만들어서 좀 더 규모 있는 신앙생활의 형태를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표준 문서가 우리들의 공통 규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신앙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것이 되지 않고, 또 우리들이 교파를 넘어서 또 교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파 안에서야 신앙 고백서의 절대성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파를 벗어나서도 우리들이 교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의식 체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명제와 원리라는 내용으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규범적이고 합당하게 해석을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어려운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들도 어렵지만 성경은 약간 강한 규범이 있거든요. 그 규범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냐,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명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 명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보니까 수학적 명제와 철학적 명제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수학적 명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을 수학적 명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플러스 2는 3이다. 이게 명제라는 것이죠. 그럼 1 플러스 2는 4다. 그러면 거짓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명제도 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다. 이것도 참 명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절대 명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수도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명제 훈련들을 우리들이 수학적 명제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이제 공리라고 말을 합니다. 공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칸트가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데카르트보다 한참 뒤에 칸트잖아요.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칸트는 공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칸트가 대철학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이 데카르트의 산물이 있어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을 우리의 기본적인 창의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는 3이다. 이걸 한번 안 믿어보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것을 1 플러스 2가 어떻게 3일까? 증명해볼까? 이러한 것이 데카르트적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명제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건 수학적 명제인데 우리는 철학적 명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학적 명제는 주관적 명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은 이러한 명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나도 하나의 개체로서의 명제를 만들어야만이 그 명제의 근거에 의해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제가 없다면 이제 세상을 만들지 볼 수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 명제를 만들어 보아라. 이러한 것이 저의 하나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유명한 목사님이 항상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어를 쓰시는데요. 그래서 여러 그 명제들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삶의 명제를, 그 자기 명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명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이러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명제를 만드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은 곧 나의 프레임이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프레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건강하면 되더라, 이러한 자기 아포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해라, 밥을 잘 먹어라, 힘 있으면 되더라, 이러한 것을 우리한테 교육을 이렇게 말씀을 해줬거든요. 그것은 이제 당신이 나이가 드시면서 힘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그 경험에 의한 일종의 아포리즘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건강하면 되더라, 이러한 것으로 교육을 한 것이죠. 우리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아주, 그것은 생존의 하나의 방편이지만 정말 어떠한 삶을 해석하기 위한 그러한 명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죠. 가장 재밌는 명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문구죠. 이게 명제라고 봐야 돼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디에 공짜가 있을까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는 딱 하나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만 공짜예요. 그런데 그것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짜가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로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신앙은 완전 은혜, 공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나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명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 명제로, 그러니까 명제라는 것은 내 제한적인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 제한적인 명제로서 세계를 바라본다. 이러한 훈련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의 제1 원리는 뭐겠습니까? 우리 신학의 제1 원리는 무한은 유한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들은 신학의 제1 원리예요. 그럼 제2 원리는 뭐겠습니까? 유한이 무한을 파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개의 문장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가?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면 그 조건 하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파악한다. 이게 우리들의 신학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들은 계시 의존 사상으로 신학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지식은 특별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원리이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이제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들의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의 양성교리가 우리들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교리예요. 이 교리를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교리가 교회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교회의 교리는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이 교리를 떠나서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기독교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떠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참 특이한 것은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이제 양성론과 단성론을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론은 동방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약 500년 정도 흥황했는데 지금 거의 사라졌고, 단성론은 이쪽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쪽으로 해서 지금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죠. 단성론과 양성론은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모두 정죄되었는데, 양성론은 거의 소멸되었고 단성론은 상당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이단의 한 양상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리스도의 신성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교리가 매우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기독교 신학의 원리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다. 저는 그렇게 원리를 만들었거든요. 본래 우리의 신학은 무한은 유한을 파악할 수 없다. 삼위일체 교리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나의 기독교 신학의 원리,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 명제를 만들면서 이제 한번 해보는 것이죠. 하나의 이제 이 명제에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역사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시간의 그 오버랩에서 좀 정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탄소 뭐 이런 걸 해서 연대 측정을 하는 것이 지금 유일한 가장 합리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동기 기술이 결코 미개하고 수준 낮은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동기 기술은 합금 기술로 상당히 좋은 기술이고요. 철기 기술도 합금 기술이 들어가고 강화된 철을 만드는 그러한 합금 기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동기 기술은 좀 더 고난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합금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동기, 철기 이렇게 그 문화로 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명제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들이 인류사를 공부할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분류한 것을 정확하게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명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두발간이라는 철기 문화가 등장하죠. 아담 후손 바로 뒤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 바벨탑은 벽돌을 굽는 그러한 아주 고난도의 재련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도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류 사상사를 이해할 때 상당히 하나의 판별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명제들을 만들면서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어떠한 근거에서 사유를 하는가 이러한 훈련들을 해본다면 즐거운 사유가 되고 좀 더 신학적 담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명제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